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은혜와 축복인 이유, 고난이 은혜와 축복인 이유라는 주제로 가지고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공회 앞에 선 바울이 공회원들로부터 이제 신문을 받고 또 바울은 또 바울대로 이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귀족들 그리고 제사장, 율법학자들이 중심을 이룬 유대인 최고 법원입니다. 그래서 의장은 대제사장이고 의원은 총 70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하는 주된 업무는 한 4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유대인의 율법 준수 문제에 대한 종교 재판에 관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대에 파견된 로마 총독에게 유대인의 뜻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 정부의 변경된 정책이나 새로운 정책들의 공문서를 받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일이고요. 네 번째는 유대의 일반 행정과 사법 부분을 담당하는 일, 이런 일들을 주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재판 받으셨죠. 바울과 베드로 등의 제자들도 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바울이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이제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진상 파악을 위해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된 바울은 이제 담대하게 자신을 이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1절 보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지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회심 이전의 율법적인 삶을 이제 청산을 하고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고 있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따라서 회심 이후 복음 원리에 따라 사는 자신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공회에 회부되어서 재판받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 공회원들에게 피력한 말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AD 48년에서 58년까지 한 10년 동안 사내들인 공회 의장을 맡았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제사장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여서 이제 재산을 축적을 했고 또 로마의 이 관리들에게는 아낌없이 뇌물을 바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탐욕적이고 또 이 술수에 능한 사람 그리고 난폭한 성격의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자 공회의 의장인 이 아나니아가 거침없이 내뱉는 이 바울의 당당함에 뭔가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아니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감히 함부로 입을 놀리나 저 버르장머리 없는 저 입을 한 대 치라 이렇게 명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을 치라는 말을 들은 바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주 즉각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3절 보면 회칠한 남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회칠한 남이라고 하는 말은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윗선자다, 외식하는 자다 하는 것을 이제 빗대서 얘기한 거죠. 사내들인 공회의 최고 의장이자 대제사장에게 이 바울이 이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 사람이 법을 어기느냐, 이 위선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재판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야 되고 또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처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도 없이 그리고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을 이 범죄인 취급하면서 자신의 입을 치라고 하는 이런 인격적인 모독에 그 명을 내렸으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한 겁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라 이런 뜻인데 아주 섬뜩한 말이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위선자라고 하는 말과 함께 하나님께 저주받으라는 말까지 듣게 된 이 아나니아가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최고부분 사내들인 공회 의장이자 대제사장에게 이런 말로 응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본인들 알았겠습니까? 아무튼 이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섬뜩한 이 저주의 말을 하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당시에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자로서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이 대제사장의 권위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바울같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위선자니 뭐 저주받으라느니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하는 말과 행동은 곧 하나님께 하는 말과 행동으로 취급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역하냐 이렇게 반문한 겁니다. 이 반문에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합니다. 왜 몰랐냐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복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회가 소집이 될 때에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복을 입고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소집된 이 공회는 천부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 임시공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 예복을 입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몰랐던 겁니다. 뭐 알았는데 몰랐다고 변명한 것이 아니라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명시한 한 구절을 언급을 합니다. 5절에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인용한 이 구절은 출애굽기 2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조항인데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율법 조항을 언급을 한 이유는 내 입을 치라 명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내가 알았다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 조항을 잘 알고 있는 내가 그와 같은 저주의 말을 감히 대제사장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말 한 사람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율법조항을 언급을 한 거예요. 바울이 왜 이것을 율법조항까지 언급하면서 중요하게 다루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오해를 할까 싶었어요. 바울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독설을 퍼부었다. 뭐 그렇게 오해할까 싶어서 율법조항을 언급한 거예요. 아니면 바울이 율법조항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유대의 최고 행정 및 사법부의 사내된 공회 의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위계 질서가 없는 사람처럼 오해받을까 싶어서 이 율법 조항을 잘 안다 하는 것을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입을 치라고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알았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또 한때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율법 잘 지키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위계 질서를 잘 알고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이 바울은 뭐 자신이 위계 질서 없이 뭐 대제사장인 공회의 의장에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어필을 한 겁니다.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울이 이제 화제를 돌려서 이제 부활에 관한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바울이 공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미묘한 교리적 차이를 잘 알고 있던 바울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활에 관한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쟁점화시킨 거죠. 6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느라 이렇게 부활 문제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이유가 부활에 관한 교리 때문이라고 공회에 참석했던 바리새인들에게 호소를 했던 겁니다.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그 상당한 종교적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순수 유대의 그 전통만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방적 요소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경도 모세오경만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만 정경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죠. 특히 뭐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지 뭐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적 세계나 영적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현세 지향적인 집단 그리고 친로마 정책을 통해 체제 유지적인 귀족 집단이었죠. 바리새인들 역시 사두개인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귀족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지 뭐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적 세계의 영적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과 맞지 않다고 해서 로마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과 전통에 충실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공회에 모여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다 하는 것을 밝히면서 자기가 이렇게 신문받은 이유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교리를 가르쳤다는 이유로 이렇게 체포되어서 신문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여있던 바리새파 공회원들에게 호소를 한 겁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바울이 주장하는 부활 교리를 옹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뭐 좋고 싫고를 떠나서 부활 교리만큼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관한 바울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이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바울이 주장하는 부활 교리가 맞는 교리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부활 교리를 가르치는 것 때문에 체포되어 신문받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부활 교리를 가르치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바울을 당연히 옹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 결국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사이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이 공회는 그냥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바리새인 편에서 이제 서기가 몇 명이 일어나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들을 말하는데 바리새인 대부분이 다 율법 전문가들이죠. 그 율법 전문가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이 말한 부활 교리가 맞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영적 존재와 영적 세계를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혹시나 천사나 하나님의 영이 진짜로 바울에게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두개인들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뭐 영적 존재, 뭐 영적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무슨 허황된 소리냐, 무슨 천사가 있고 무슨 마귀가 있다고 하냐, 무슨 하나님의 영이 바울에게 말을 했다고 하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또 이렇게 반박하면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부활 교리를 가지고 이제 격렬한 논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천부장이 이제 바울이 위험해질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이런 걸 감지를 해서 이제 바울을 영내로 피신을 시킵니다. 천부장이 느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10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의 격렬한 논쟁으로 극도로 흥분 상태에 있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 폭력을 휘두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서 이제 사태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감지한 천부장이 이제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구출해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바탕 소동이 이제 벌어지고 난 이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구절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로마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고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이루하시는 말씀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 구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암시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무엇에 대해 담대하라고 하셨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치르게 될 이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라고 하신 겁니다. 로마로 가기 전 지금 있는 이곳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고발과 모함과 살해의 위협과 투옥, 그리고 계속되는 재판, 이와 같은 고난에 대비해서 담대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다 거치고 로마로 가면 이제 더 이상 고난이 없어야 될 텐데,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받게 된 이 고난을 로마에서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로마에서까지 있게 될 그 고난에 대비해서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울을 계속되는 고난으로 몰고 가시는 것일까? 다른 일도 아니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바울을 고난의 연속적 삶을 살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삶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고난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어떤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고난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과 관련된 고난으로,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 관련된 고난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와 관련된 고난으로. 그러죠. 나에게 왜 이 십자가를 나에게 주시는가? 어떤 사람은 직장과 관련된 고난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등으로 우리는 힘들어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난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의 출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데에서부터 고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믿음을 올바로 지키고 살려고 하면 고난은 필수라는 거죠. 고난 없이 올바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왜 고난이 필수냐?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력 때문이죠. 바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오직 복음 전한 일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유대인들 마음을 충동질해서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고발하고 살해 음모 꾸미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따라가 사명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예수님도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계속되는 고난의 삶을 사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로 인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고난의 연속적 삶을 사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내 욕심의 결과로 인해 받는 고난 말고, 내 죄의 결과로 인해 받는 고난 말고, 믿음 지키려다가 받는 고난은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냐? 첫 번째로, 고난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믿음 지키는 일로 인해 고난받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야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고난 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 흑백 논리 같지만 사실입니다. 구별해주는 게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 지키는 일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피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지키려다 받는 고난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뭘까요?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신 겁니다. 이것만큼 더 큰 은혜와 복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증명되는 것만큼 은혜와 복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 지키려다 받는 고난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즉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 소망을 얻게 되는 것. 이게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즉 내세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받고 연단을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세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고난적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고 떠나고 친구들 와서 곤란집에 부채질이나 하고 자기 몸은 가려워서 기아 쪽으로 몸을 걸고 이런 처참한 지경에서 욥이 고백했던 믿음의 그 고백이 뭐였습니까?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 믿음 가지고 욥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만은 테스트 해보신 결과 그 믿음이 증명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내세의 소망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욥에게 만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고 하면 이 생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욥이 과연 이런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해하고 얼마나 분통해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독서를 퍼부면서 원망을 했을까요?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던 그 근원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생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으로부터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잘되고 뜻한 대로 잘되고 계획한 대로 잘되고 형통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체크해 보시기 위해 때때로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어떤 시험거리가 와봐야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시험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이고 그리고 은혜와 축복의 기회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아무 때나 하시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거리를 아무데나 툭툭 그냥 던져주시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수준만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거리를 던져주시고 그냥 네 알아서 해봐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피해 도망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궁극적 목적이 이겁니다. 천국에 대한 참된 소망 갖는 것, 내세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갖는 것, 천국의 소망으로부터 현재의 고난들을 잘 극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70년, 80년, 90년, 100년쯤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아가냐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크게 두 가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곧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고, 다른 하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오늘 체포될지 내일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인이 재림과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되면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그리고 옥고와 죽음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기쁨으로 그 옥고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 핍박과 환난과 옥고와 고문과 죽음의 위협을 물리치게 했던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믿음 지키다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의 나라를 반겨줄 것이라고 하는 대한 소망이 이들에게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은 현재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고 우리 몸에 있는 엔돌핀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장착하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떠올리면 현재 어려움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우주에 떠있는 먼지보다 작은 지구라고 하는 별을 보면 세상 사는 거 정말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지듯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떠올리면 현재의 어려움도 힘듦도 복잡한 일도 머리 아픈 일도 속 썩는 일도 슬픈 일도 화난 일도 마음 상하는 일도 한숨 쉬는 일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을 보장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예수께서 죽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짧고도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겠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한숨과 눈물이 마를 날이 오실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고, 한숨과 눈물도 거둘 수 있는 것이고, 불안과 두려움 역시, 죽음의 두려움 역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장차가게 될 곳, 갈 날 이제 얼마 안 남은 곳,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 후면 2123년쯤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집니다. 저 손자까지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요. 부모도 자식도 손자도 친구도 이웃도 숲에서 일하는 사람도 내 머리 깎아주는 사람도 카페에서 커피 만들어주는 사람, 나 자신도 이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살고 있겠죠. 우리가 사라지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둘 중에 한 군데죠.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끼켜야 100년인데 천국이나 지옥에서는 영원입니다. 영원. 천국도 영원, 지옥도 영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었어야만 된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 또한 고난은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므로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 오늘의 말씀 잘 기억을 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었어야 될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추구하고 즐기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